오늘은 2023년도 성탄주일이고 내일이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작가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어요. 오 헨리는 마지막 잎새 그 소설, 단편 소설로도 유명하죠. 근데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 단편 소설은 1906년도에 발표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널리 읽혀지는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 단편 소설 스토리를 그 단편 소설이지만 제가 또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110년, 117년쯤 전에 뉴욕에 아주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그 뒷골목, 허름하고 싼 월세 집에 사는 짐과 델라 부부의 사랑 이야기예요.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델라의 수중에는 단돈 28,000원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때 달러를 1달러 87센트인데 번역하는 사람이 28,000원으로 번역이 됐네요. 짐과 델라 부부의 생활 환경은 일주일에 집세가 12만 원인 이 작은 영세민 아파트였어요. 델라의 남편 제임스 딜링햄 영은 지난 해까지만 해도 주당 45만 원을 받았는데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서 수입이 주당 30만 원으로 줄어들었답니다. 미국은 월급제보다도 이렇게 그 주급제로 이렇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집세도 일주일 만에 나가는 것이죠. 델라는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남편 짐에게 선물을 사줄 수 있는 돈이 28,000원밖에 없었고 그나마 그것이 빠듯한 생활비에서 저축한 게 그게 전부였던 것이죠. 그래도 델라는 크리스마스 때에 사랑하는 남편 짐에게 근사하면서도 멋있는 선물을 사줄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델라는 자기 방에 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기 머리카락들을 길게 늘어뜨려 보았죠. 제임스 딜링햄 영네 집에는, 이게 이제 정식 이름이죠. 제임스가 짐이죠. 두 사람 모두 대단히 긍지 있는 소유물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는 짐이 할아버지 때로 또 아버지 때로 이어서 물려받은 금시계. 그때는 이게 품에서 이렇게 꺼내서 보는 게 시계잖아요. 이게 줄이 또 있고 그런 건데 오래된 금시계가 이 금줄이 없었어요. 시계만 달랑 있었어요. 근데 다른 하나는 델라의 아름답고 긴 머리카락이었어요. 물론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델라의 아름다운 머릿결은 마치 갈색 빛깔 폭포수 마냥 빛을 발하며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내려온 머릿결은 흡사 그녀를 보호해주고 있는 의상 자체인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잠깐 머뭇거리던 그녀의 뺨에서 한두 방울의 눈물이 떨어지더니 갈색 웃옷을 입고 오래된 갈색 모자를 쓰고 황급히 계단을 내려와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델라는 어느 가발 가게 앞에서 멈췄어요. 마담 소프론이 모든 종류의 가발 취급. 그 가게로 들어가서 마담에게 제 머리카락도 사주시겠어요? 델라가 물었을 때에 예, 사지요. 마담이 말했어요. 먼저 모자를 벗고 보여주시겠어요?
델라는 그렇게 갈색의 폭포수처럼 출렁거리는 긴 머리카락을 현금 30만 원에 잘라서 팔았답니다. 델라는 그 돈을 가지고 짐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 상점들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디자인이 검소하면서도 정숙한 백금 시계줄을 골랐어요. 그녀는 그걸 사는데 31만 5천 원을 지불했어요. 남편의 아주 낡은 가죽 시계줄 대신 새로 산 백금줄을 금시계에 달면 너무도 근사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까의 흥분도 사뭇 가라앉은 상태로 거울 앞에서 자기의 짤막해진 머릿결을 정성껏 보듬어 보는 것입니다. 그이가 날 보자마자 당신 머리가 코니 아일랜드 합창단에 있는 소녀 같다 이렇게 말하면 어쩐담? 그녀는 남편의 퇴근 시간 7시가 되자 커피를 타고 뜨거운 스토브 위에 프라이팬에 고기를 구울 준비를 마쳤어요. 델라는 그 시계줄을 포갠 다음 그이가 항상 들어오는 문 바로 옆 테이블 한 모퉁이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긴 머리를 잘랐지만 그이가 절 여전히 예쁘다고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문이 열리고 짐이 들어왔는데 그는 약간 야윈 듯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그에겐 새 오버코트도 필요했고 또 장갑도 없었지요. 안으로 들어선 짐이 놀란 듯이 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화도 놀라움도 아닌 그렇다고 분노한 표정도 아니었어요. 짐은 그저 망연자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그 델라에게서 시선을 고정시킨 채 특유의 얼굴 표정은 짓고 있었어요. 델라는 테이블에서 일어나서 그이한테로 갔어요. 자기 왜? 내가 좀 달라 보여? 나 아까 머리 잘랐어. 크리스마스인데 자기한테 선물 사줄 게 없지 뭐야. 금방 다시 잘할 거야. 그러니 신경 쓰지 마. 그래 줄 거지? 내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줘요. 행복하게.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떤 아름답고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지 당신은 짐작도 못할 거야. 머리를 잘랐다고? 짐이 애써 물었습니다. 그이는 지금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여간 힘들지 않은 모양이었죠. 잘라서 팔았어. 델라가 말했어요. 왜 전보다 안 예뻐서? 머리카락들이 없어도 나는 나야, 자기. 짐은 의아해하며 방을 둘러보았어요. 머리카락이 없어졌다 이 말이지? 둘러볼 필요 없어. 내 머리카락 팔았다고 자기한테 말하잖아. 내 머리카락들이 아무리 값지다 해도 자기에 대한 내 사랑보단 값지진 않아. 지금 고기 구울까, 짐? 망연자실에 있던 그가 급히 깨어나는 듯이 보였어요. 짐은 델라를 안아주었어요. 짐은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서 포장한 상품 하나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던지다시피 올려놓았습니다. 오해는 마, 델라. 이 선물을 풀어보면 내가 왜 당신한테 한 방 먹었다고 생각했는지 알게 될 거야. 델라가 사랑스러운 손가락으로 재빨리 끈과 포장지를 뜯어보았죠. 곧 기쁨의 외마디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감정에 바친 여인의 눈물과 비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비탄 말이에요. 거기엔 다름 아닌 아름다운 고급 빛 세트가 들어있었어요. 그녀가 오랫동안 동경했던 브로드웨이 명품 백화점 쇼윈도 안쪽에 진열되어 있던 빛 세트, 손잡이가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빛들, 지금은 사라져버린 긴 머리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빛들이었죠. 비싼 빛들이었기에 자신이 그것을 가지리라고는 꿈도 꿔보지 못한 그런 빛이 자기의 빛이 되었건만 이젠 그토록 순 많고 긴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온데간데 없네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가슴에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 눈물로 흐릿해진 두 눈을 들어 상냥한 웃음과 함께 말했지요. 내 머린 금방 자랄 거야. 짐. 델라는 울컥해선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 손바닥에 감추어두었던 선물을 짐에게 내밀었어요. 백금 시계줄은 그녀의 광채나는 영혼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듯 했어요. 멋지지 짐, 이거 찾으러 온 시내를 다 뒤졌어. 당신 시계 줘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보고 싶어. 그 백금 시계줄을 보자 짐은 소파로 가서 털썩 주저앉더니 두 손을 깍지 끼어 머리를 뒤로 한 채 미소를 날릴 뿐이었어요. 델라,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일랑 따로 어디에 보관해 둘까? 너무 근사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나는 당신의 긴 머리를 빗을 좋은 빗들을 사려고 그 시계를 팔아버리고 말았거든. 이 가난한 신혼부부가 성탄절이 다가올 때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아버지대로부터 내려오던 고급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예쁘고 고급진 핏 세트를 샀는데, 아내는 남편의 금시계에 맞는 백금줄을 사기 위해서 자기 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던 것입니다. 이 가난한 부부의 사랑의 감동이 담긴 이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 그런데 이 오헨리 작가는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 소설의 원제목을 동방박사들의 선물, 이렇게 이 소설 원제목이 그거였던 거예요. The Gift of the Magi. 이 동방박사들의 선물. 원래는 이 제목으로 썼고, 이게 우리가 아주 축약해서 소개를 했지만 사이사이에 신앙적인 얘기가 덧붙여져요. 동방박사들 얘기도 나오고, 이 원래 단편 소설에는 말이죠.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 이야기는 역시 동방박사들의 선물 이야기일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애스트롤로지의 별을 연구하는 이 점성학자들이에요. 그들은 인류의 미래를 점치는 예언자들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어두운 밤에 별들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큰 거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슈퍼스타.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하실 징조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출발해서 별을 따라서 오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영광,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합당한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의 정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허접한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에 존귀한 그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성경을 두 곳을 찾아보겠어요. 구약 성경 636쪽. 구약 성경 636쪽. 여긴 역대상 16장 28절입니다. 역대상 16장 2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역대상 16장 28절부터 29절까지를 다 같이 시작.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또 한 곳을 더 찾아보겠어요. 873쪽. 873쪽 시편 96편 8절 9절입니다. 시편 96편 8절 9절. 자, 여기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8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란 우리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허접한 것은 존귀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허접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배 시간을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늦게 온다든가, 예배에 앉아가지고 딴짓 계속하고 마음을 모으지 않는다든가, 하나님 앞에 아주 현찮은 아주 허접한 것을 이걸 무슨 거짓 적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따질 것은 못 돼요. 예수님께서도 렙돈 2개를 바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셨다. 부자들이 막 돈 세면서 자랑하듯이 바치는 그런 예물보다도 렙돈 2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는 그의 생활비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허접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액수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인생에 귀중한 것, 동방박사들에게서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고, 오헨리의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에는 말이죠,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머리를 잘랐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뭘 시계를 그걸 팔았잖아요. 이런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델라와 짐은 서로 그걸로 쓸 수가 없었죠, 그 크리스마스 때는.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이 무엇인가? 사실은 그러나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비교하자면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보내주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가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정말 신기한 그 해법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숨겨둔 비밀의 병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행복,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말이죠, 억이라고 하는 게 몇 백억, 몇 천억, 요즘은 조경으로 나가더라고요. 옛날에는 공부만 잘해야 돈을 잘 버는 줄 알았더니 요즘 보니까 축구만 잘해도 돈을 벌고, 야구 방망이만 잘 휘둘러도, 골프채만 잘 휘둘러도, 그리고 음악도 무슨 히트곡 한두 개만 하면 그거 갖고 계속 먹고 살고 그래요.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큰 부자가 되죠. 그래서 수입이 수백억, 수천억, 누가 미국의 메이저리그로 가는데 그 투수의 타자 평균 4할 때 타자를 때린다고 그러죠. 천억대로 팔려갔더라고요. 이야, 대단한데. 자, 그런데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행복이겠느냐? 물론 수입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행복이 아니죠. 그러나 수입이 많다고 그것이 또 행복도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부담과 긴장과 염려와 불안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 또 우리가 모은 것, 우리가 버는 것, 이런 것을 기쁘게 쓰고 가치 있는 데 쓰고 보람 있는 데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것, 이것이 존귀한 일이죠.
동방 박사들이 다른 곳에서 다 썼을 거예요. 다 여행비도 쓰고 먹는 데도 쓰고 뭐 입는 데도 쓰고 다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황금과 유향과 몰량만이 그 기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오면서 무엇이 가장 행복한 것인가? 동방 박사들은 바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간 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희열이에요. 희열.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존귀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예배와 신앙,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너무도 크고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 말고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바침으로 행복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재주를 드리고 나의 소유를 드리고,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드릴 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쌓아보았자 별것 아니거든요. 부자가 돼봤자 자기보다 더 부자도 많거든요. 물질로 만족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을, 시간도, 재주도, 기회도, 물질도, 또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도 그렇게 쓰고 헌신할 때, 드릴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에는 기쁨 충만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삶의 긍지가 가득한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2023년도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선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시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미사. 미사는 곧 예배거든요.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동방 박사들처럼 기쁨으로 경배드리고 희열과 기쁨으로 돌아가는 인생, 짐과 델라처럼 감동적인 사랑의 선물을,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 부부의 사랑도, 우리 가정의 사랑도, 우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더욱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인생, 행복한 크리스마스, 은혜로운 앞으로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